오늘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을 쓰신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책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 취미 중 하나는 목공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공구점에서 전기톱 하나를 구입했다. 그리고 나무를 사서 간단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기톱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전기톱에 붙어있는 것으로는 켰다 껐다 하는 전원 스위치가 전부였다. 설명서가 있었지만 기기에 남다른 감각이 있다고 자부하던 나는 스위치 하나까지 기계의 설명서를 읽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전원 스위치를 켜고 치수에 맞춰 기계의 설명서를 치수에 맞춰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톱이 심하게 흔들려서 나무를 자를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겸손해진 마음으로 설명서를 펼쳐보았다. 전기톱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 직선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팀목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이 기계라 할지라도 이 만든 사람의 설명이 없으면 작업을 망치는데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의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의 설명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교만이고 교만을 넘어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디자인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신 그 설계도대로 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우리의 인생을 미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미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요. 위에 있을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바로 미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살고 있고요. 또 미로 속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다면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교회를 문제가 많아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깊은 애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편지를 써서 마치 미로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열과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고 그것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낳은 영적 자녀로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한다고 해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남의 자식을 때리고 돌아와도 그 자식의 부모에게 가서, 매맞은 자식의 부모에 가서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에 보면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글을 그는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바울에게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가친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를 영적인 아들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는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대신 갚겠다고 그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3번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과연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자녀가 있는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또 격려와 사랑과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일만 스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승이라는 아래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가정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자의 미래와 또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자녀의 미래와 인격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아비는 많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희생과 또 수고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기도와 수고로 낳은 영적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는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비난과 분쟁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나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 분파로 나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 지금은 멀리 에베소에 가 있고요. 베드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조차 없고 아볼로는 그냥 순회 전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않았고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붙든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메신저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철학을 좋아하는 고린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수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리석고 정말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 사람의 말과 지혜의 화려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되겠다고 그는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요. 또 영에 속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누가 실세고 누가 힘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가 갈라진 것이고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처방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본질을 붙들지 않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그들이 성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이제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바울파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줄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두 번째로 한 것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다는 것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만나서 제자가 되었던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동일하게 영적인 자녀이지만 그들과 달랐던 것은 그는 이미 영적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아마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썼던 방법은 모델이 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델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각 교회에서 행한 일들,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고요. 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것이 가서 신학적인 어려운 교리를 전해주기보다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풀어주기보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너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성숙과
그들의 성장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의 말만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곧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절도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이 철학이 미숙해서 헬라 문명의 주눅들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며 교만을 떨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에 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요. 바울이 책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만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말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요, 처음에 바울의 갇힘 중에 만난 이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오네시모가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유익한 삶을 사는 자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어떤 분은 말만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장황하게 말은 하지만 그저 말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은 하지만 정작 그분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된 삶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은 말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리마을에 오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우리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오리들이 아멘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아무도 날개짓을 하거나 날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신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바울은 자신처럼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동호회 모임도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중연불도 정신통일도 아닙니다. 나 한 사람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5독, 10독, 50독, 100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없다면 물론 이런 사람들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삶이 없다면 육신에 속한 자요 성숙하지 못한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너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닮고 싶은 그런 신앙적인 모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콤플렉스라는 책을 쓴 하정화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성경 지식이 좀 모자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에서 나오는 삶의 복음입니다. 마른 지식을 전해준다면 희생과 사랑과 눈물은 생명을 전해줄 것입니다. 불의 전차 영화 유명한 에릭 리델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드렸죠. 그는 자신의 한 설교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언제나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잔잔한 감동을 주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많은데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모델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의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5명의 자녀가 있고요. 5명 자녀가 모두 해외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맏아들 충성이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 아들의 선교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매우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도 아들을 보낼 때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 잘 견뎌라고 말하며 강한 마음으로 파송했는데 막상 아들과 함께 그 열악한 사역지에서 지내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이 선교사님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적은 카드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나중에 아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복음 증거로 쓰여지는 그 모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의